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마귀를 무엇으로 이긴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첫 번째 사람이 육신의 만족인 바로 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주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착 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무슨 말씀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쫙 폈는데 뭐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주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저주의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돼요. 귀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내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겸손이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제 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찬양을 듣든지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이 나와 더욱더 가까이 긴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쫙 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달콤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이 빵의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세 가지의 시험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프다고 막 만나를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뭘 줘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가 이 목구멍에 넘어올 때까지 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고기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안 드셔보셨겠지만 저는 워낙 많이 먹는 사람이라 정말 어렸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차도록 먹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인데 아무튼
이제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차게 먹는다는 게. 근데 아무튼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만나도 매일 보내주시고 여러분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앞에 그냥 하얀 빵들이 그냥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주소를 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엘림이라는 데서 그 신광야에서 만날에 그 빵의 시험을 이들이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쭉 내려오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데서 이들이 뭐가 없어졌냐면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막 이제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모세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배고파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모세를 공격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왔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물을 안 주겠어요? 모세에게 부탁해서 제발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네가 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요 지금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시험을 합니다.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의 만족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상 일용할 양식은 주는데 다른 거 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사회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여러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그날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감사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 아무튼 그때 캄보디아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루 종일 트럭에서 저희 짐을 막 실어주고 내려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분들이 그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달러. 하루 종일 일하고 1달러 벌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만두, 이만한 왕만두를 파는데 왕만두 3개가 1달러예요. 왕만두 3개.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에 애들이 있냐고. 애들이 5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1달러 벌어서 왕만두 3개 사가서 그걸 나눠서 먹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왕만두 6개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실정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하루에 3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주말마다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목이 올라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르니까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때로는 조금 주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지금 우리 살아 있잖아요, 다.
그렇죠? 밥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단지 여러분, 좋은 것을 못 먹고 좋은 것을 못 가지는 거에서 우리가 불만을 갖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교만하여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잘 살 때 지금 여러분 60세 이상 되신 분들 옛날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태어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떨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렵게 자란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더 크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 제가 옛날에 만나본 사람은 눈 떠보니 아주 부잣집 아들이라서 태어나서 한 번도 버스를 안 타봤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태어나서 한 번도 버스를 안 타보는 사람이 있구나. 버스, 지하철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보니 기사가 있는 거예요. 학교도 기사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 사람보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분과 얘기하면서 뭘 느꼈냐면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구나. 차라리 여러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조금씩 채워지는 게 더 큰 감사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나에게 도대체 왜 안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거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여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3번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대 요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3번 말씀으로 이긴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계신 거야 계시지 않는 거야 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들 전부 다 누구를 대적한 거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또한 겸손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겸손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분이 그러하다면 아멘 하는 것이고 주시면 아멘,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근데 제가 아우 사모님 이거 참 그러니까 라면을 참 맛있게 끓여주셨어.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아우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하나님이 하셨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라면은 사모님이 끓여주셨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점점 잊고 삽니다.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고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 남보다 더 많은 것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왔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다른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첫 번째로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사람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우리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마귀가 당연히 성전 꼭대기 하나님 예수님 데리고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위에 밟고 선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밟고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까지 끌고 어디로 가요? 성전 꼭대기로 갔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간 지금 성전, 이 성령님이 떠나간 유대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긴 옷,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긴 옷을 입고 기도도 길게 하고 최대한 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나보다 낫고 그래서 계속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뜰에다가 뭘 만들어요? 거기서 환전. 근데 여러분 이 환전이 나쁜 게 아니라 환전하면서 고리대금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물건, 이 재물들을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준비해서 딱 갖고 와도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성전 뜰에서 사게 해서 거기를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고, 이게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짐승들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세도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커미션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욕망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찍으로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으로 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 이거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 겸손한 분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겸손한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건데, 당시에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맞고 아니고를 정확하게 해주고 의롭고 불의한 거를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누가 떠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 맨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마귀가 이제 완전히 기세 등등해지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뭘로 시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을 해요. 특별히 무엇을 시험하게 합니까? 말씀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뭘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전에 아마 몇 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니엘서를 읽고 믿음이 강하면 사자도 나를 못 무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한 상태다 하고서는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사자굴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하는 시험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바라시겠어요? 근데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하나님이 살리는가 살리지 않는가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마귀의 말에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교만해지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요. 복 주시는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 욥기를 가보면 여러분 다 뭔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은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 당하는 가난과 재난, 아픔 이 모든 게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얘기해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니까.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갈 것을 믿는다니까. 내 좀 가만 내버려둬라. 이게 욥기가 계속 나가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복주의라는 거, 번영주의라는 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주시면 감사한데 뭘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주는데 왜 저는 안 주세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거 집 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차도 주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교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이 마귀가 여러분 첫 번째로 죄를 만든 존재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는데 마귀가 죄를 만듭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음악도 하고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 딱 그걸 가지고, 오, 내가 이렇게 예뻐. 내가 이렇게 멋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어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누구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고 자기가 지금 내가 올라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또한 우리 기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면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뭘 했네. 내가 뭘 이루었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 맞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했고 내가 이걸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귀가요, 교만하게 지금 탁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데도 탁 올라와서 네가 뛰어내려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한번 해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기록된 바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가면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에게 지금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때요, 마귀에게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에게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대해서는, 마귀에게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뭐에 겸손하게 하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탄은 떠나갈 수 있는, 도망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떠나더라. 예수님이 꾸짖고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가 자꾸 나를 높이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게 만든다면 우리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작은 시험과 작은 고통들, 또한 어떻게 보면 큰 고통들과 아픔들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다면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얼른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꼭 마귀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우리를 공격하고요. 세상의 정부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왕국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앞에 16장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겸손하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높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부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탄은 어떤 말을 하죠? 자꾸 내가, 내가,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올라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언가 되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자꾸 무언가 되고 무언가 올라가야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호칭입니다. 호칭. 여러분 이해되세요? 호칭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우리가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직분이 없어도 나이가 많으시면 아이고 장로님 불러주시고, 예. 아이고 집사, 권사님 불러주시고, 직분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그러는데 직분이 없는데도 아 그냥 집사라고 해. 그래서 집사로 불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자꾸만 사람을 직분으로 불러요. 직분으로 부른다는 이유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집사야? 이런 말도 하세요. 밖에 나가면. 또 심지어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아니 지금 그 나이에 아직도 장로가 안 됐어? 아직도 안수 집사가 안 됐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직분들은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으셨어요.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언가 직분에 따라서 승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승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돼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장로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욕을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돈을 써가지고 내가 돼야지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섬기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성도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내가 높아지고 승진하리라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형제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뿐이지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저희가 형제 회의도 하고 사무 회의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두 표를 갖고 있습니까? 한 표를 갖고 있습니까? 한 표예요, 저도. 예, 우리가 회의할 때 저도 그냥 딱 한 표예요. 여기 우리 시온 형제도 있지만 시온 형제도 한 표, 저도 한 표. 제가 가르치는 하나의 하나님의 스피커로서의 역할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3주년이 됐잖아요. 제가 너무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기쁜 건 뭐냐면 정말 이 자리에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나를 내세우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큰 교회 욕하면 그 열등감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분, 저 열등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 3배 돼요. 3년 동안 3배가 커졌어요. 아니다, 3명 시작했는데 15명이니까 몇 배죠? 5배. 아, 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3배도 감사했는데 5배는 더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요, 여러분,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이곳에 세우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마귀들을 이기고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 높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또는 나를 구원하신 이 교회, 주님의 성도들의 이 무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들로서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불러도 조금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죠? 좀 민망하고 좀 낯설 수 있어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형제님과 자매님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하실 수 있었지만, 본인이 마귀를 때려서 눕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남은 올해 2021년, 내년, 그리고 그 다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겸손,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믿음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마귀의 시험에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제가 마귀들을 능히 이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러한 마귀의 놀이개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삶,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